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름다운 찬송가 중에 하나인 이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보다 많이 연주되었고 수십만 장의 레코드 판매 기록을 세울 만큼 널리 알려진 찬송입니다. 문영탁 씨의 찬솔가 해설집의 책에 의하면은 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 열렸고 예수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슬픔에 있던 마리아에게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찬송가 작시 작곡가인 마일스에게 친구 아담 카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 카이벨은 8살 때 심한 열병으로 실명을 하고 이후에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지만 무남 동료였던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이가 근무하는 제철회사 용광로가 폭발하는 사고로 죽고 맙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카이벨은 마일스를 찾아왔고 자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찬송시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1912년 3월 이 카이벨의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인 마일스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아 실망에 가득했던 마리아. 그러나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리고 기뻐서 라브니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달려가죠. 죽음의 동산이요 고통과 슬픔의 동산이었던 곳이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 기쁨과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로 이 찬송가는 마리아의 기쁨을 노래한 그런 찬송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주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 만난 마리아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 본문 안에도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6장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의 고위 관리로 있다가 포로민과 함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성벽 재건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뚫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3장은 성벽 재건 후 본질적인 문제였던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단순히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부의 적으로부터 든든히 보호해줄 성벽과 성문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졌다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회복이 되는 성전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의 회복,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신앙의 대개혁이 바로 성벽 재건의 의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는 실력 있는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추진해 갑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최측근의 최고위직에 올랐지만 자기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나를 세우신 자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유다 총독을 자청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성취하고 실현해 나갑니다. 낙심한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탁월한 리더십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너진 것을 살피고 세우고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귀환은 세 차례로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외부 적들이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울타리도 성문도 없었기 때문에 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축되었지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 안과 밖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일을 시작할 때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했고 제비 뽑힌 백성들은 순종했으며 스스로 자원한 백성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지도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다시 정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완전 폐허가 된 조국의 어려운 시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할 때 때론 보상도 없고 수고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 11장, 12장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거론하고 있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금까지 은혜 주고 믿음 주었던 조상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본받을 후손들이 조상들을 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서의 그 이름들을 자세하게 거론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빚진 자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또 믿음으로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중보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델들로 기록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 이후는 성전 봉헌식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양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그동안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 예식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와 구별된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성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귀환을 시작했었습니다. 온갖 조롱, 방해가 있었음에도 낮에는 성을 쌓고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까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에게서의 봉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마다 평안과 성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헌의 의미입니다. 27절에 또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데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마을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봉헌식에 참석해서 감사와 찬양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을 모아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들에게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도우심 그리고 섭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았고 나라 잃은 포로 생활의 비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봉헌, 성벽 봉헌의 의미에는 이런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참된 봉헌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자가 나를 낮추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정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먼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의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깨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음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종교적인 정결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봉헌식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부터 이방 풍습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구별한다는 의미의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몸과 성문과 성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깨끗하게 할 때 성전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이 봉헌식은 거룩한 행진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모인 장소는 예루살렘 서쪽 골짜기 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찬양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합니다. 한쪽은 남쪽 거름문으로 행진해서 샘문을 지나 동쪽 수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 찬양대는 서기관 에스라가 앞서서 이끌었습니다. 다른 한쪽의 찬양대는 느헤미야가 뒤따르며 행진합니다. 왼쪽인 서쪽 성곽을 따라 북쪽으로 행진해서 양문에 멈추었다라고 38절, 39절에 기록합니다. 두 찬양대의 행진 대열은 양문에서 만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의 봉헌식은 절정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에스라는 맨 앞에서 인도했고 느헤미야는 뒤를 따라서 갑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헌신하고 고생하였지만 성벽 재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성할 때는 항상 앞장서서 충성하였지만 영광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맨 뒤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43절에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43절은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던지 기뻐하였다, 기쁘게 하셨으므로 기뻐하니 기뻐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그 즐거움에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아냥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그 성벽 위에서 성벽을 돌면서 주님이 허락한 기쁨으로 보란듯이 찬양하며 행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 누렸던 그 기쁨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의 기쁨이 주님 만난 마리아만의 그런 기쁨이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며 받은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봉헌식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영원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그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는 거죠. 43절에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모든 세대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우리의 기쁨은 그 기쁨의 소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마리아의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성벽을 돌면서 또 봉헌의 예식을 치르면서 성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들만이 누렸던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